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시 전하고 말씀 들어갈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제 명덕고등학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고 사이에 이 멘트를 넣으라는 거예요. 장유사님이 소름 돋는 찬양으로 쫙 첫 소리를 내고 그 소름 돋는 소리에 아이들이 반응하면서 폰을 착 들어서 쫙 찍는데 그냥 그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머리가 아니 그냥 내 회로가 완전히 꼬여버려가지고 이 성경구절이 안 노는 거예요. 참 목회를 몇십 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일하고 왜 이럴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맡은 파트는 망쳤습니다. 무서워서 그 많은 아이들이 눈을 청청 뜨면서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긴장이 확 밀려오는데 역시 우리 언지도 촬영하고 있는데 방글방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목사로 함께 세워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그 감사한 마음 받아서 제 사랑을 이렇게 막 나누어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의 이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 유튜브로 한마디 할게요. 다 어디 갔어? 오늘 성탄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오직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한 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너무나도 귀한 날. 그런데 성탄이 변질되어서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산타가 루돌프 사슴이 다른 이상한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바뀌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에 휘황찬란한 그런 화려함 없을지라도 조그만 또 초라한 화려함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날,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날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참석하셨습니까? 비록 세상은 왁작지껄 떠들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더 화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착하다 하며 보십시오. 아이고 착해. 네.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잘 봤어. 이렇게. 잘 봤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봤다. 네. 지금 스키장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아이고 착해. 한번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 인색하잖아요. 그죠?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가족에게도 인색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날만큼은 자신에게도 그래 수고했다. 그래 고생했지. 애썼다. 이런 격려가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뜨거운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 탄생하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어제 우리 장 집사님이 싱글벨 하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우리 은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은혜를 받고 엄마 최고다라고 또 그 격려에 장 집사님이 은혜 먹었어요. 참 은혜는 돌고 도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이것을 명백히 셌으면 또 다 까먹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되잖아요. 왜 이럴까 이게? 참 내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처럼 성탄의 의미, 성탄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주신 날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지만, 비록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럴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하심 은혜를 받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맞이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관문이 있죠. 이 죄라는 것이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죄가 곧 사망.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증거해요. 첫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 인생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을 결국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뭐냐면 우리 영혼과 육신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영혼은 음부나 낙원으로 가고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악을 병함으로써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 이 죽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죽음은 뭐냐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이제 다 죽어서 첫째 사망은 육신의 분리지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 이게 마지막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에 타는, 유황불에 타는 죽음을 맞이할까요?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함 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타는 불, 유황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기쁜 성탄절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해 볼게요. 세 번째 언급했던 이 불못의 죽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음식 하다가 조그만 불에 데우면 어떻게 해요? 뜨겁죠? 그 조그만 불에 데워도, 물에 데워도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을 뻔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활활 타는 그 불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80세를 살기도 하고 93, 100세를 살기도 하는데 이 인생에 이 땅의 소원이 다 차고되면 우리 다 둘째 죽음에 임하게 되는 영혼들, 이들이 당하게 되어질 그 비참함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인학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나죠. 나. 경건하지 않고 늘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을 아는 것이 성탄절에 담긴 참된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날이죠.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 이 성탄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성경책,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무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숨게 되죠. 제가 창세기 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굴 부르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운으로 보면 어땠다고 말했죠? 창세기 3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 길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안타까워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기를 찾는 그 부모의 심정.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죄악으로 어둠 속에 처하게 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직접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샅샅이 찾으시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절구하는 음성이 곧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효성아,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날이 어느 날일까요?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면서 찾는 음성이 혹시 들리십니까? 바로 이게 성탄의 소리인데 찬양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 그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더 기쁨으로 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 이런 날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엄마, 내 선물 뭐 줄 거야? 오늘 어디 놀러 가? 오늘 회식해? 식당에 뭐 먹을 거야? 라가 아니라 이날만큼만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 1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성경은 그 증거를 분명하게 성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한 목제로 보내신 성탄, 바로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날이다. 어떻게 해요? 당신을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은 뭘까요? 자신의 독생자죠.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친히 철못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다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탄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들 한 명 있는 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고 말 못하겠고 내 대신 깜빵에 보낼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깜빵이 아니라 그냥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성탄의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성탄의 목적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우리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목적입니다. 성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합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킬 때 아무리 장식을 멋있게 하고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성탄절은 참된 의미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지라도 또한 초리를 장식하고 설치할지라도 이 빛나는 빛을 통해서 온 세상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트리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또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죠? 이 말씀 아까 부른 찬송 속에 답이 있다고 했죠, 그죠? 첫째는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이게 못 믿어지면 성탄은 없는 거예요. 자, 세상적 관점에서, 일반적 상식적 과학적 상식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적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이런 것을 물려받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함이에요. 만약 우리 사람이 대속의 제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생리적인 모든 관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성령 잉태 되셨고 또한 그 하나님 은혜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탄절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탄생과 죽으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굴 위한 죽음일까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누굴 위한 죽음?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제일 흉측한 사형도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만 십자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많은 악한 사람들도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조가 될 수 있나요? 그들은 구조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만이 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어떻게 해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도복발 연수를 훈련받으면 여기 끝에 있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말해요. 사망에 있던 나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들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옮겨질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옮겨지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쓴대요. 수고한대요.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믿음에 감사한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결국 이 믿음은 삶을 통해 나타나야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아무렇게나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셨죠? 예,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악한 잘못된 생각으로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분 계시다면 그런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혹 집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몰라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 더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뭐예요? 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해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간혹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죠. 겉으로 교회만 출입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태어나셨고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장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지는 못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나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치 들켰죠? 몇 분 들켰어요 분명.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에 주 예수와 연합하는 자,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서 현재에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장차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끝으로 동정녀와 또한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를 확신한 사람은 어느 자리까지 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분명한 순종의 자세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뭐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는다. 여러분 매일 죽었습니까? 우리도 매일 죽읍시다. 내가 매일 죽을 때 결국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질 때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순종의 삶을 뭐라 말해요? 주님께서 내 몫이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할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우리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재림을 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다는 그 순간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만을 앙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아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되어진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그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드리는 고백, 또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성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